여러분 혹시 여러분 보험 좀 들고 계십니까? 보험 좀 많이 좀 들으셨어요? 보험의 종류가 좀 많이 있습니다. 보험의 종류 무슨 보험이 있을까요? 생명보험. 맞아요. 생명보험이 있어요. 생명보험 보이세요? 생명보험. 생명보험이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갑자기 가장이 부재중이 되면 남아있는 자녀들과 또 아내가 생명보험으로 또 정착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보험이 있는지 아세요? 실손보험. 보험 하십니까? 실비보험이라고도 하죠. 실비보험 뭐예요? 내가 병원에 가면 치료받은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예전에 들은 거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데 요즘은 80%밖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대요. 보험하시나 봐요. 또 어떤 보험이 있어요? 암보험이 있죠. 암보험. 암보험 필요해요. 암은요, 진료받을 때 진료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암보험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 또 무슨 보험이 있을까요? 우리 자동차. 제가 얘기하려면 곽현 집사님 다 따라 먼저 얘기해요. 설교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이 있어요. 자동차 사고는 많이 일어나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꼭 들어야 되는 게 자동차 보험이에요. 또 여러 가지 또 보험이 있겠지만 자녀들을 위한 보험도 있죠. 어린이 보험도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 여러 가지 보험을 들으면서 여러분 좀 관심 있고 집중하면서 보험을 잘 살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특약사항입니다. 이 보험의 보장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내가 아팠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특약사항을 잘 봐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그 중에 어린이 보험 중에 여러분 꼭 확인하셔야 될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아이가 상대방의 물건을 고장냈을 때 그 금액을 배상해 줄 수 있는 책임보험이 있는지 이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시는 우리 이렇게 젊은이들이죠. 저희 교회는 젊은이가 40대니까요. 있으세요? 집사님, 우리 아이가 혹시 다른 물건을 상하게 하면 배상해 주는 거? 있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이걸 왜 봤냐면, 이거 왜 중요하냐면, 바이올린을 떨어뜨려가지고 목이 부러졌어요. 보통 악기는 몇백만 원이 아닙니다. 비싼 거는. 보통 가방에 뭐 악기 들고 다닌다? 그럼 돌아가세요. 그건 보통 몇천만 원짜리예요. 근데 마침 책임보험, 배상보험이 있어서 그걸로 바이올린을 고쳐줬어요. 또 TV 엄청 큰 걸 깨버렸어요. 그것도 보험으로 물어줬어요. 자전거 타다가요, 오 하다가 자동차 끼, 그것도 막 벤츠, 막 외제차, 그럼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들에 대한 보험이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면 좀 배상해 줄 만합니다. 근데 물건이 아닐 경우에는 이건 좀 커요.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막 같은 것이 보험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 분배하고 이제는 각자의 땅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난주 큐티를 쭉 해오셨다면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인 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땅 분배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숨을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의 얘기는 여호수아에서만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볼게요. 민수기 35장 9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에 도피성을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피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신명기서에 보니까 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한 예가 나와요. 신명기 19장 우리 6절 한번 같이 한번 9절입니다. 저 몇 절이라고 되어 있을까요? 5절. 5절이네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찌를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입을 다쳐 그를 죽게 한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어떻게 실수한 거예요? 도끼를 패다가 이 도끼 자루가 날아가가지고 옆에 사람이 죽었대요. 신명기에서 실수는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인한 경우 명확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도피성은요,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제정하신 제도가 되는 거예요. 또한 각 개개인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됩니다. 오늘 이 도피성의 좀 특징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3절이에요. 부지 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지 중에. 부지 중에 원어는 모른다, 모르고 원한이 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계획 없이 이런 거예요. 그 중에 부지 중에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그 옆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피해 보복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당시에는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냐? 어떤 사람이 우리 아들을 눈을 때려가지고 멍들게 했어. 그럼 쫓아가서 때린 사람 눈을 똑같이 멍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팔을 다치게 했어. 똑같이 왼팔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런데 어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대 뚝 쳤는데요. 왜 때려? 그리고 또 쳐요. 그런데 맞은 사람이 내가 언제 그렇게 세게 쳤어? 그러면서 또 두 대 쳐요. 야, 네가 먼저 쳤잖아. 그러면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크게 싸우거든요. 결국 부지 중에 죽였더라도 이 피해 보복자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더 큰 피해를 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런데 이 살인자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실수, 과실치사에만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또 4절에 나와 있어요. 도피자는 그 성읍 장로의 귀에다 대고 사건을 얘기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지금 피해 보복자가 날 따라오고 있으니 나 좀 숨겨주십시오. 그럴 때 이 성읍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자신의 죄를 인정할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도피성은 보호의 기능도 있지만 감금의 기능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감금의 시간은 언제냐? 6절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피로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풀려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어졌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요, 7절부터 9절, 8절 보니까요, 지역의 위치도 나와요. 자,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전할까요? 한번 노란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게데스, 세겜, 기럇, 아르바, 베셀, 길라, 라못, 바산, 골란, 이렇게 6곳으로 도피성이 이렇게 마련됐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세요. 자, 가운데 강이 흐르죠? 요단강이에요. 자, 지중해 쪽으로 보면 서편, 게데스, 세겜, 헤르본, 헤브론, 그리고 오른쪽에는 가산, 몰락, 라못, 베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동그라미 쳐진 지역을 한번 보실래요? 이 6개에 설치된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역 어디에서든지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부지 중에 실수하면 도피성에 하루 만에 도착해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잃고 싶지 않은 사랑을 담고 있는 섬세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성읍에 이러한 도피성을 마련된 이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대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뜻도 없는데 죽일 수 있대요.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 연약함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계획하지도 않았어.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어. 내 뜻이 아니야. 그런데 죄를 범할 수 있어. 이게 얼마나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까? 인간 스스로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만든 도피성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해 만든 도피성이다.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 만든 도피성이다. 여러분, 우리 어때요? 여러분들 실수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모두 다 이루어 가고 계세요. 우리는 살인하지 않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도 모르게 상대방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게 상대방을 차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뭐한대요? 살인합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차별해요. 차별하는 것, 미워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차별하고 미워하는 것, 성경은 살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도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내가 지금 행하고 싶은 일이 미워하는 일인지 원하는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 창세기에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노아는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당시 최고의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농사지은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먹을 때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뻗어버립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인데 술을 이기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하체를 다 보여줬어요. 이런 실수를 하는 노아, 사람이니까 할 수 있겠죠. 삼손은 어떨까요? 나시린입니다. 구별된 자예요.
한 번도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육신의 정욕이 그를 넘어뜨렸어요. 여자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혔어요. 다윗 또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왕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계수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이생의 안목이에요. 이생의 안목. 이게 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도피성이 어디일까? 우리의 도피성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기록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6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서 문호기에 서서 그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살인자는 어떻게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해서 죄를 씻음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음받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 17절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 27절에 보니까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죄를 사해 주셨다. 그분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씻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를 피난처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영접한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실수하고 있고요. 어제도 실수했고요. 미래에도 실수할 겁니다.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미워하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차별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늘 예배 가운데로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을 때 우리 공동체가 죄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 우리 공동체가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 도피성은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죄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아니라 그곳에 자비와 사랑이 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를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든지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도피성은 열려 있어요. 근데 9절 한번 볼까요?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듭나는 아멘. 뭐래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곳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피성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확고한 마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6개의 도피성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보세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 그건 무슨 얘기냐? 오늘날의 도피성은 바로 교회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라고요? 내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가 교회입니다. 그 오늘날의 도피성은 누구예요? 상처받은 자, 힘든 자, 어려움이 있는 자, 부지중 실수로 넘어진 자, 그런 자들이 교회로 와서 또 우리를 성도를 만나서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고 감싸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집니다. 4절 한번 볼게요. 4절 노란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그 성읍에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살인자예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결국 살인자라고요. 그 살인자가 우리 성읍에 들어온대요. 성문 열어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부지 중에 실수한 살인자가 살인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오면 문 열어줄 수 있겠어요? 못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도피성은 무조건 열어줘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도피성에 머물고 그 죄를 씻음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7번씩 70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고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이 나와요.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용서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당신들의 도피성이 되어줄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았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아직도 도피성이 필요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너무 많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도피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도피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움을 겪는 자, 세상에 소외된 자들, 그들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만교회 잘하고 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